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아멘. 노아는 이러하니라 하라게 이것은 전에 5장에 나오는 패턴과 동일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았고 또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그 패턴을 따라서 노아까지 왔습니다. 근데 노아의 보통 아담 같은 아담은 이렇게 살았다. 또 그 다음에 셋은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노아의 경우에는 노아의 이야기뿐만 아니고 땅의 이야기까지 이렇게 겸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아라는 것은 노아 이름 자체가 멸망 그 이후에 계속 살아 있어야 될 존재로서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게 노아는 말이 안식이다. 땅이 안식했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말은 노아만이 유일하게 뭔가 안식이라는 것이 의미 있게 하려면 그 전에 멸망당해야 되거든요. 노아만이 유일하게 땅의 멸망을 경험하고서도 살아남게 될 사람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의 이름은 안식인데 멸망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 노아는 유일한 사람, 이 유일한 이 입장 때문에 나중에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함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예요. 땅이 멸망했다. 여러 명 살아남았다. 이게 아니고 땅이 멸망했다. 유일하게 노아만 살았다. 이렇게 해서 노아하고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놀랍게도 없애버립니다. 노아만 살았으니까 노아는 다른 사람하고 달랐다. 이게 우리네 상식인데, 그래야 되는데, 노아하고 다른 사람하고 다를 바 없이 똑같아. 그런데 노아의 이름이 노아를 멸망 가운데서도 빼내 주었다. 라는 의미가 강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게 중보자적 기능을 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자적 기능. 특별히 이 노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 당대의 노아는 의인이라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모든 땅은 죄로 멸망했다. 그러니까 악하다. 이걸 폐괴라고 하는데 폐괴란 말이 뭐냐? 썩었다는 뜻이거든요. 모두 썩음 속에서 어떻게 의가 나올 수 있는가를 주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썩음 속에서, 더 쉽게 말씀드려서 세상이 썩었다 라고 느끼실 때 반가워하라. 굉장히 기뻐하라. 세상은 지옥이다 라고 할 때 오히려 환호하고 환호성을 보내고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고마워해야 됩니다. 왜? 그걸 알아보는 사람은 유일성 속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쉽게 말해서 세상이 지옥 같고 악하고 폐기했다는 말은 벌써 끄집어낼 작업을 주께서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고자 작정된 자만 세상에 대해서 밀어두지 않는 안목이 발생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노아는 그 이름 자체가 이미 노아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노아를 지어줬어요. 안식이라고. 그럼 우리 생각에는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디 지리산에 가 혼자 안식하고 의성 골짜기가 안식하고
안동 뭐 도산성 그 근처에 안식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땅이 다 썩었다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모든 땅이 썩었다는 말은 노아도 같이 썩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노아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노아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완전한 자라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아무리 노아가 완전하고 당대의 의인을 할지라도 이미 그 땅은 멸망하기로 작정된 땅에 멸망하면서 노아가 의인이다. 너는 참 훌륭하구나. 너는 착하구나. 너는 하나님과 동행했구나. 같이 망해라. 이래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면 같이 땅이 함께 있는 것에 거기에서 모든 의미가 충되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이 멸망하고 난 뒤에 하하 노아가 의인되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충게 동행한 게 바로 이런 전제를 깔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라고 파악이 됩니다. 집사님 의인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마하고 있죠. 같이 잘 마하고 있죠. 이런 뜻이다 이 말이죠. 목사님 보기에 저 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이래 되면 그거는 정말 이상한데 노릇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수상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리적 의의라고 하는데, 이 심리적 의의라는 말을 하는 것은 의인이 아니고 의인인 척 한다 이 말입니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성경 보고 성경에 나오는 노아 보고 예수님 보고 성도 보고 선지자 보고 제자들 보고 감정이입을 하는 거네. 예, 내가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자기가 자기한테 우기는 겁니다. 모든 인간한테 이런 보수적 성향이 있어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특히 모태신앙 같은 경우에는 그 보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모태신앙한테 복음 이야기하면 다 튕겨 나옵니다. 그거 내가 아는 긴데 뭐. 나 구원 받았는데 뭐. 옛날 세례 받을 때 구원 받았는데 이렇게 돼요. 그럼 땅은 구원 받았으니까 복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살지. 지금 이거는 전혀 지금 노아를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계시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것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걸 심리적 믿음이라고 보면 저는 심리적 믿음이에요. 심리적으로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어떤 욕망, 욕구,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소설책이나 어떤 작품에 나와 있는 주인공하고 영웅하고 일치하고자 하는, 동일시하는 그런 심리적인 성향이 있듯이 성경에 나와 있어 뭐 노아가 방주 타고 방주 해가지고 구원받다 하니까 그래 그게 나야 라고 일치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동안 헛짓한 거예요. 전혀 실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실제적이냐? 그러면 그것이 다 헛짓이야. 뭐가 실제? 당신은 뭘 실제로 보느냐? 단도직입 저한테 묻는다면 노아는 하나님의 의를 실어 나르는 거예요. 이걸 말로 노아는 중보자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 때문에. 지금 세 번째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노아 이름이 이미 안식이에요. 이미 안식이라는 말은 안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등장했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는 어떤 구석도 안식할 수 있는 자격도 가치도 없다는 것을 같이 병행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당신은 성도이라는 말은 당신 빼놓고는 다 지옥 간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만약에 교회에 어떤 가정이 있는데 다 절에 가는데 엄마 오늘부터 내가 교회 가서 내가 교회 가서 성도라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러면 다른 교회 안 나오는 다른 식구들이 그래 교회 가서라도 사랑받고 인간답게 칭찬받으면 아이고 내 새끼 사랑받으면 좋지. 지금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고 엄마 그게 아니야. 엄마 지옥 간다는 이야기야. 이런 뜻이에요. 어버이날 부모님한테 부모님은 이제 늦기 전에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이렇게 곱게 하고 우회적으로 안 들키기 위해서 해요. 실제로 뭐냐 하면은
부모님 지금 빠른 속도로 지옥으로 지금 빨려들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기업 가고 있습니다. 물론 막 떼놓고 그렇게 한다 하면 또 봉투 용돈 못 받을까봐 또 니 하는 유산 없다 할까봐 걱정이 돼서 이제 그 말을 못 하지만 노아가 당대의 의인의 당세의 완전한 자고 동행했다는 이 말은 주의 뜻은 동행자는 2가 아니고 3도 아니고 오직 1. 항상 하나만 동행자를 삼는다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담긴 그 내막은 예수님께서 유일한 독생자만 이 땅에 보내셔서 건져내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건져내는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노아는 장차 오실 분의 정이 되는 거예요. 유일한 것만 이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은 왜 악해야 되고, 왜 폐괴되고,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죄가 많다고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멸망해야 되는 것은 구원자, 중보자, 메시아는 오직 한 분이어야 한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은 하나의 연극 무대처럼 다 망해야 돼. 노아부터 해가 다 망해야 되는 거예요. 모조리 다 망해야 되는 겁니다. 저 산속에 있는 절에 시주하는 함이 그걸 불전이라 하죠. 불전함. 자, 불전함에서 그 돈을 빼내는 방법은, 그것은 종이 같은 거, 거기에다가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하면 빼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뉴스 보니까 아침에 그러니까 많이 빼내는 거예요. 경찰도 없고 CCTV도 안 달린 이제 깊은 산 속에 암자 같은 데가 불전하면서 집어넣고 빼내는 거. 그런데 그게 어떤 사람이 그렇게 테이프 없이 그냥 빈손으로 가가지고 불전함을 열 수가 없어요. 왜? 닫혀있기 때문에. 그럼 기본하게 그 틈 사이에 들어가서 빼내야 되는데,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백성을 빼내야 되는데, 그 빼내는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의 동행이라는 겁니다. 동행. 그래서 저는 동행을 이 불전한 돈 빼는 도둑놈 방식을 같이 엎쳐서 표현하기를, 동행은 납작하다고 저는 표현하고, 동행은 납작해야 돼요. 분명히 틈이 없는데 틈을 만들어서라도 틈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집어넣고, 하나님의 약속 집어넣고, 하나님의 의를 집어넣어서 자기 백성을 빼내는 작업이에요. 그 납작한 곡에다가 테이프 붙이가, 종이 파리채나 붙이가, 방귀 다 알죠, 나는. 이 파리채 붙이가 테이프 해가지고 집어넣고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 지폐만 올라오지, 그 동전이나 안 그러면 금덩어리는 못 올라오요.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빠져나오려면 누구와 같이 납작해야 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납작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큰 소리 치면서 못 빠져나와요. 그럼 어느 정도로 납작해야 되는가? 그거는 예수님처럼 납작하면 되는데, 예수님처럼 납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살았어요. 자기 짓지도 않는 죄를 온몸에 지시고 이 땅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이죠. 많이 억울하라는 말. 많이. 할 수 있는 한 억울하고, 극단적으로 억울함을 당하면서 빠져나오는 방식 외에는 다른 방식은 없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니고 바로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7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무법한 자의 엄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졌었으니 이 의인은 저희 중에서 그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되어 있어요. 상하니라.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성도가 되어가지고, 예,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니는 지옥 잘 가라, 내 혼자 찾는 것 같게, 희희낙낙 즐겁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모든 우리가 논리적으로, 우리가 상상만 하면. 그러나 실제적인 입장에서, 근데 심리적인 게 아니고, 실제적인 입장에서 구원받는 로 같은 경우는 노아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욥도 마찬가지고, 또 롯도 마찬가지고, 뭐 선지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선지자가 엘리야가 뭐 희희낙낙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12제자 베드로가 그렇게 좋다고 늘 웃으면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이 바로 그렇게 모든 정신적으로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 된 겁니다. 예수님마저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실 때 그 순간 또 아버지와 예수님은 동행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설교에서 제일 어려운 대목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동행이 뭐냐 하는 겁니다. 동행이 뭐냐? 동행이 뭐냐를 제가 어렵지만 제가 나름대로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내가 있고 남이 있으면 동행이란 말은 혼자 있으면 동행이 아니죠. 두 사람이 있을 때 나는 저 사람을 보고 있고 저 사람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우리가 아는 동행은 이게 동행입니다. 손잡고 서로 이야기하고 친하게 지내고. 근데 이 동행이 하나님과의 동행에 방해가 되는 인식입니다.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서 동행하는 거, 부부가 서로 동행하는 거, 누가 나와 함께 동행해 줄까? 제 성수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동행, 이거는 굉장히 그냥 사진 찍으면 두 사람 같이 사진 찍혀 나와요. 동행자 같이. 그런데 하나님 동행한 거 사진 찍어 와야 하나님은 나만 보이죠. 하나님은 여기 사진 찍으면서 뭐 이상한 물체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 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데 그 동행 방식에 대한 이해를 누가 방해하느냐? 우리가 이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동행하고 있다는 그 자부심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회방이 되고 해석을 가로막게 되는 겁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부재가 있음을 가로막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아니, 있음이 부재를 가로막다. 현재 있다는 것이 없음을 가로막고 있다. 맞아, 스크린처럼. 그럼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입니다. 심리적인 게 아니에요. 혼자 방에 누우면서 지금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이게 바로 심리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여기 계시다. 항상 여기. 그런, 가스펠송 이렇게 만든 작사가들이나 그런 신앙에서 유명한 그 영웅들이 있잖아요. 내일은 난 몰라요. 그런 노래 지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정들을 보면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있었다. 이런 어떤 사람은 몽골에 선교사인데 내려난 것까지 더 내려놔라. 더 내려난 것까지 더 내려놔라. 이렇게 책이 나오는데, 도대체, 내가 궁금한 게 동행했다는데, 동행한 동행한 그 어떤 느낌, 그게 뭐냐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냥 동행했대요. 그냥 동행했대. 노아처럼 동행했대. 그 말 나도 하겠다. 동행한 티가 어떤 게 동행인데요. 그런 식으로 동행해나면, 이건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에도 있고, 천주교에도 있고, 이슬람교에 있고, 온 정체에 다 있어요. 예. 심지어 우리나라에 옛날 전설의 고향과도 죽은 조상하고 같이 동행하고 있는데, 귀신하고.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년을 향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동행은 어떤 식으로 동행했느냐가 나온 게 아니고 동행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동행 결과가 에녹은 하나님이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더라. 요게
힌트가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게 되면 뭐와 결별이 일어나요? 뭐냐면 이 세상과 결별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과 결별이 일어나는 말은 뭐 간에 뭐도 결별해야 되는가?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걸 동행이라는 개념을, 그 의미를 사용했던 그 의미마저 결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쓰는 동행이라는 말, 그것을 결별해버리면 이거는 내가 심리적으로 억지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동행했다. 그것도 아무 무의미하고 소용없는 헛짓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격려해가지고, 하나님이 저 동행한다고 제가 고백했습니다. 동행하고 있습니다. 동행한다. 천번 하면 뭐 동행하는 것을 느껴지겠죠. 이렇게 동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국 이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러한 심리적인 자기 체면과 결별해야 됩니다. 아, 그것이 다 헛짓이구나. 소용없는 자기 체면에 불과한구나. 동행도 안 되면서 동행하고 싶은 나의 욕망을 상상으로 꾸며가지고 억지를 부렸거든요. 억지 부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동행의 그럼 당신이 말하는 진짜 동행의 의미는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동행한 그걸로 이미 정답이 났습니다. 모든 성경은 주님에 의해서 완성이 돼요. 그럼 모든 성경의 진짜 의미와 그 단어의 해답은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찾아내야 되고, 그걸 경유해야 돼요. 뭐 안희숙 여사하고 닮아야 되고, 뭐 손양홍하고 닮아야 되고, 한경제도 이러지 마시고, 그 대단한 죄인들 왜 자꾸 지옥 갈 사람이지 뭐지 하여튼 그런 사람들 왜 자꾸 거론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있음이 없음을 가린다고요. 가린다며. 스크린. 진짜 유명하다는 사람 때문에 정작 주님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동행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바로 자신에게 동행의 의미가 이것이 회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동행하니까 저 구원하겠죠 라고 자기 자신을 포기를 못해요. 10년간 동행했습니다. 30년간 교회 나왔습니다. 이것이 결국 나의 이득과 이해 타산으로 되돌아오는 그 지점이 딴 지점이 뭐있어? 자아죠. 에고죠. 나를 부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동행이 오히려 나를 더욱더 절도화시키고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30년 동행했으니까 지금 와서 포기하는 것은 아까워서 못 포기 못한다. 아깝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포기하는가? 궁금해요?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미의 어떤 아파트에 중국 사람이 그 작은 아파트 물탱크 2개 있는데 한 개 중국 사람이 신발 벗고 그 안에 가지고 자살했어요. 시체를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그 아파트 주민들이 물을 못 마시 토하고 싶었어. 그 중국에 자살한 중국 사람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토하고 싶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동행한다 했어요. 예. 왜 그 아파트 주민은 토하고 싶을까요? 죄서 더럽게 없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예. 조사 다 해서 시에서 아무 이상 없습니다. 병건 없습니다. 백날에도 소용없어요. 예. 소용없습니다. 빨리 그 아파트 집값 내려가는 물동이가 뜨고 싶어요. 그래서 대책이 구미시에서 특별히 그 아파트에는 생수를 보급해준다. 내 잘되기 위한 이것이 바로 육이고요. 그 육이 전체로 모이게 되면 같이 폐기하고 멸망할 수밖에 있는 땅과 그 땅의 하나의 일부분으로 우리가 이미 가담되어 있어요.
노아와 다른 여러 명이 아닙니다. 노아와 그 외에 다른 전부가 1대1 대응이래요. 노아도 하나고, 노아 빼놓고 전부도 하나예요. 그 전부가 하나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로 폐괴하고 썩었다는 겁니다. 그 물탱크가 썩어내는 것처럼 시 때문에 썩었다는 거예요. 썩어. 우리는 뭐냐 하면, 썩어도 이 세상이 좋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 잘 믿고, 사람이 썩든 말든 이 세상에서 아예 놓고 그만 잘 먹고 잘 살도 그럼 하나님은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으니까 오늘 수요일까지 나왔으니까 좀 팍팍 도와줘가지고 썩든 말든 그냥 이 구미 아파트에서 그냥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진실을 몰라. 왜 진실을 모르느냐? 진실은 내 존재함이 진실이에요. 내 있음이 진실이에요. 내 있음을 진실로 이게 마지막에 최종적이에요. 내가 여기 있으면. 그 최종적이 뭐를 가리냐 하면은 예수님을 가려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최종적인데 모든 세상은 예수님이 죽으심이 최종적인데 그거 앞서서 나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 앞서서 막아서 이렇게 하나도 안 보이게 만들어. 이 십자가 죽으면 안 보이도록 내가 그렇게 조치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는 말이 주여 동행해 주시옵소서 노아처럼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심리적으로 동행을 자꾸 거론하면서 실제로는 그 심리적 거론해서 얻은 이익자는 본인이라는 건 뻔히 본인도 알고 있으면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도 이 사람도 그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난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했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여기 뭐 설교 시간이니까 답변은 구체적으로 못 듣지만 제가 질문 던지겠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라는 의식이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뭐가 나쁜 짓이 되고 이게 뭐가 문제 있다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 그 질문보다 더 깊이 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이것 외에 다른 것을 따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까? 없어요. 없어요. 저 사람들 먹는 거 마시고 있고 만나는 먹고 사는 거 그밖에 모르지 라고 할 때 저 사람이 말하면 니는 그럼 너는 그러면 너는 뭐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어디 뭐 하늘 나는가? 너는 어떻게 사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이 똑같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빼놓고 다 똑같아요. 노아마저도 똑같아야 돼요.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과 연계되기 때문에 구원받았지 노아가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당대 의인이고 하는 그것은 나중에 멸망 다음에 확인될 의지 노아가 스스로 난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의가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동행이라 하는 것은 동행하시는 분이 노아를 크레인들을 꼽아서 저쪽에 가게 하시는 어떤 계획이 있는 동행이다 이 말이죠. 내가 동행함을 내가 소유할 수는 없어요. 차라리 동행함을 하게 되면 내가 이 땅을 마땅히 떠나야 되고 이 땅에 멸망받으면 마땅합니다는 고백들 나온다면 그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왜? 더러워서 이 아파트에 더러워서 못 사니까. 구일자라서 못 사니까. 사람이 얼마나 인간들이 자기를 유일자, 오직 자기밖에 모르냐 하면은 버스 칸에 누가 기침하야 하면 굉장히 싫어요.
한데 본인이 기침하게 되면 굉장히 관대해요. 이 정도로 자기는 유일자 늘 평소에 오직 나만을 이걸 변함이 없이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데 오직 자기 애, 자기한테 반해가지고 자기 연민 이것으로 완전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성경 보면서 나도 동의해 주세요. 손들어봐요. 손내라.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죄가 되는 거예요. 죄는 개인적인 죄는 없어요. 집단 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빼놓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내 쪽에서 주님을 동행한다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동행하는 방법까지 나올 판입니다. 그런데 동행하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동행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잘나고 나는 동행했음, 나는 의인임을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셈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자기의 유일자는 오직 자기만 유일자로 계속 지니고 있는 거예요. 진정 노아가 구원받았으면 나는 나를 위해서 그 자체가 노아에서는 파괴당해야 돼요. 차라리 유일하게 파괴당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지만 노아만큼은 나는 절대로 잘난 자가 아니고 주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상가하고 아무 일 없는 세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아무 일 없는 이 세상을 주께서 무차비로 멸망시키는 데에서 제가 찬동의 표를 떠집니다 할 정도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파는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아야 될 정당성은 나오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을 노아만 할 수 있어요. 세상이 왜 멸망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인간은 아무도 몰라요. 노아도 몰라요. 주께서 그렇게 실시한 것이 노아에게 들이닥친 겁니다. 이로써 노아는 자기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동행이 아니고 뭔가 자기가 유기라는 것, 내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 장가가고 하는 그 사람과 조금 더 다를 바 없음을 세상에 그 자체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것, 이게 바로 이미 동행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떠났어요. 노아는 벌써 떠났어요. 살아있으면서 떠났어요. 이 세상은 내 세상이 살 곳이 못 된다는 것. 지난 수십 년 동안 십자가 마을에 많은 질문이 들어가고 또 공격도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고 친절하게 친절한 검자치 이상으로 친절하게 답변을 해줬어요. 답변을 해주는데 그렇게 하다가 항상 이 답변에 대해서 그쪽은 말문을 닫아버리고 더 이상 공격을 안 하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주로 개혁신앙이죠. 개혁주의 신앙에서 그렇게 옳다고 주장하는 그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고 자신이 신앙이라는 것을 자기가 자기를 증인하는 겁니다. 자신의 증인입니다. 이걸 답변하게 되면 그저서 끊어버려요. 끊었습니다. 왜냐? 그 말이 맞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자신의 증인 되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숨 쉬는 거, 모든 것 하나. 예? 젖 먹고 좋아하게 입 벌리고 모든 게 노는 것부터 지금까지 자기 존재 증명이었습니다. 나 여기 있는 걸 좀 알아도, 예? 그걸 제가 주는 날 속에서는, 니 왜 사느냐? 폼나게 살아간다. 왜 폼나야 되는데? 왜 그렇게 내가 잘났기 때문에? 스스로 증인이. 그게 뭐냐? 로마서 10장에는 자기의거든요. 그 자기의는 세상이 건재해줘야 자기의가 빛나요. 근데 주께서는 지금 세상을 멸망하려고 합니다. 자기의를 알아줄 사람, 자기 정면을 받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데 내가 잘났으면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진작에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진작에 그런 조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의하는 사람 빼놓고는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동의하려면 나 자신을 세상과 육과 하나가 되가 아니고 오실 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행한다는 것은 나는 종속되는 걸 의미합니다. 보통 동행하면 두 사람이 동행하는데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 내 이름을 가져가 버려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날마다 내 안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사는 것이다. 함께 있어도 항상 한 사람으로 사는 방식으로 하는 그것은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1장 28절에 아무 일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말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가 한 증거라. 성도야, 나는 네 자신이 신앙이냐 네 자신이 믿음 좋으냐를 증거함이 아니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통해서 일하고 있음을, 예수님이 일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통해서를 삭제해버리면 주님이 지금 일하고 있음을 너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동행한다가 아니라 나와 동행하는 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같은 멸망당해야 될 죄인 중에서 뽑아 세운 거예요. 뽑아 세우면, 그렇게 뽑아 세우니까 어떤 관점이 있느냐 하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파는 그거. 그러니까 멸망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쪽에서 먹는 거, 마시는 게 이게 뭐가 죄고, 이게 썩어 빠진 것이고, 이게 뭐가 멸망의 이유가 되고, 이게 악이 되느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니 지금 동행하는 자 없지, 그지? 실은 네 자신을,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야. 라고 답변해 줘야 되죠. 답변해봐.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동행이 되어버리면,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상황하는 이것이, 무조건 이게 육이고, 이건 무조건 멸망당해야 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은 답답해가지고, 글쎄, 먹고 마시고 장가, 그게 왜 멸망당해 나쁜 짓인데? 라고 물으면, 우리는 이야기를, 그게 나쁘다 하는 건 나쁜 개념이, 너 인간들끼리 있을 때 통용되는 나쁜 이미지, 새롭게 동행하시는 메시아 앞에서는 그렇게 따지는 것도 나쁜 거야. 라고 해버리면, 그럼 저쪽에서 뭐 하냐? 그러면 예수가 다냐? 예수가 다다. 주님이거든. 결국 마무리가 그래 끝나요. 예. 저쪽에서 또 이런 말까지 해요. 10장을 보면 니는 어떻게 예수밖에 모르느냐 이 얘기해요. 이 말 들으면 황공스럽지요. 세상에 이런 축복을 다 아기를 통해서 얻게 하다니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만 아는 사람 이런 취급을 받으니 말이죠. 결론은 간단하죠. 예수님의 주 되심을 위해서 모든 피조물을 깔아나왔고, 그들은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멸망과 죄를 통해서 그 속에서 의가 나온다는 것. 의를 위해서 이 세상은 악해야 된다는 당위성. 그런데 막상 제가 아까 롯이나 노아나 이런 또는 욥 같은 사람은 심히 탄식했고 아파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속이 시원한데 왜 실제 삶은 그러냐? 인간은, 성도는 육을 갖고 있어요. 육에는 뭐가 있느냐? 동행이라는 의미가, 육적인 의미가 동행하는 개념이 죽을 때까지 계속 갖고 있습니다. 외롭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 기대했는데 기대한 사람이 실망으로 다가올 때 그동안 알고 있던 우리의 기억은 아파합니다. 예수 믿다고 기억이 날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고 난 뒤에 누구십니까? 뭐 이런 수는 없단 말이죠. 갑자기 IQ가 뚝 떨어지고 그런 거 없거든요. 예수 믿어도 역시 안 믿는 사람이 친하게 지내고 한다는 말이죠. 그 사람들이 돈 띠먹고 날아가면 돈에 아까워서 아파한다는 말이죠. 이런 것, 이게 바로 그동안 세상에 천착되었고 세상과 너무 밀착해서 살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악인 줄 알면도 시집 보내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시집 가서 잘 살아라고 그렇게 하고 성격이야 하든 간에 그냥 외롭지 않고 나도 남한테 사랑받고 싶고 아이고 잘한다 누가 후원자가 많이 있고 쓸쓸하지 않게 살고 싶은 거.
그것에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뜯어내는 거예요. 이 뜯어낼 때 아픈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자꾸 예수도 안 믿느냐. 이렇게 가슴 아래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저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써 우리한테 어떤 이득이 있다는 것을 이미 내 속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하는 겁니다. 주님은 외롭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가는 길보다도 주님보다도 딴 길로 자꾸 새는 거예요. 예수도 믿고 외롭지도 않고. 그러니까 주님의 동행을 내가 생각하는 동행으로 회방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 어두운 세계의 의인입니다. 성도고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외롭지요. 왜? 유일적이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 몸은 알아주기를 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무도 의미 없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내한테 쏟아붓은 모든 의미가, 다 삭제 당하도록 주께서는 이렇게 낯설게 상황들을 몰아넣습니다. 순간순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깨닫게 되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짧은 순간이지만 마음이 편할 때가 언제냐 하면은 아무 의미가 생각나지 않을 때 가장 편해요. 나쁘지 않은 것도, 이것도 괴롭고, 착한 해도 그것도 또 지키라고 하면 외롭고. 그런데 내가 생각나지 않고 그냥 주신 것에 내가 그냥 존재한다고 느껴진다면 그냥 이대로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적절하고 완벽한 합당한 나에 대한 현실인 것을 내가 안다면 그 짧은 순간이지만 감사가 되지요. 좀 길게 이어졌으면 좋겠었다만 또 전화 오거든요. 그 순간 좋은 시절 또 시간 보내면 또 전화 와가지고 갑니다 하면 다시 또 성공을 기대해야 되고 이번 일 잘 성사돼야 되고 어떻게 또 그 꿈들이 막 피어지게 되고 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이렇게 그러면서도 잊지 않을 것은 십자가 의로만 우리가 이 죄에서 멸망에서 벗어난다는 이 고마움. 이제부터 그것마저 주의 정인의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가 살던 세상이나 예수 믿던 세상이나 지금의 세상이나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세상이었습니다. 평소에 살아가는 것이 뭐가 나쁜 것이고 이게 뭐가 죄냐고 항변하는 그 항변에 우리의 목소리가 같이 섞여서 저희들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십자가 보여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정인 되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 증거가 소멸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76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정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근전하여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심리적으로 오게 된 것이 다 헛수고인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여기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